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었던 저희를 주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며 영과 육에 병든 분들 주의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주의 날에 가까이 오음을 일깨워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가까이 있는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 그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열어주시며 일상에 반복되는 틀을 깨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육신의 가족 모두 영원한 영적 가족이 돼서 함께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된 은장의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이영민 목사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또 참으로 생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멕시코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선교센터가 주님 안에서 용도에 맞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이스타팔라파 건축 현장에도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건물이 지어지고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각 사람 주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분명한 변화를 주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도 주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22절 말씀은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답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는데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우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 목적 자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성경 66권 1189장,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 또 많은 등장인물들, 수천 명의 등장인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기록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너라는 작가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여러 방법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구성하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은 소설이 주다 베너라는 소설입니다. 웰리스라는 사람이 주다 베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제목에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베너라는 책의 부제목은 A Tale of Christ,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이야기 속에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 소설을 쓴 것입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됐기 때문에 3 복음서를 공관,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치 예수님을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에서 보는 것과 같은 감격을 줍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면 특별히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아들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소유한 사람이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며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곧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입증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 서기관들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확하게 느낀 것입니다. 서기관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가라스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권세 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한 게 아니죠. 능력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이신데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곳?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병든 자를 말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누군데 질병을 다스립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또 악한 영들을 말 한마디로 쫓아내셨습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귀신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으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3번이나 직접적으로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인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혹 자기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교묘한 말만 합니다. 말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걸 온 천하에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 곧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추론은 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육체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한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독생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낯설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곧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깊게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곧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진리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고 선언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스승들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장하고 가르치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자기에게 집중하며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부르며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세상 선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자신이거나 아니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대통령을 사칭했다면 큰 죄가 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사칭한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에 대해서 직접 증거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나를 믿으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기를 아비나 어미보다 더 사랑하다고 요구했고 아들이나 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비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신에 대한 큰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신 겁니다. 도대체 누군데 그런 주장과 요구를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며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이토록 오래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말로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줄 너희가 깨달아 알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와
바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경이 증가하며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동일한 사실을 고백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선포가 사실이라는 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주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선포했던 것처럼 바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인지를 더욱 깨달아 갑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군 천사가 소리쳤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자신이 만든 세상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차이점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상태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삶을 사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 일한다는 것, 살며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일상 자체가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억할 때마다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심장과 같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최고 법정에서 선포한 사실은 최종적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최종적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대통령조차도 탄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엄청난 권위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최종적 권위가 있습니다.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선생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대법원과 같은 하늘의 법정에서 대법원과 같은 최종적 확정적 판결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슬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 특히 고통만 받고 인생을 힘들게 살다가 누군가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지옥이 없다라는 교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목사님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편지 붙들고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어떤 논리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옥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경고한 것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다라고 그랬으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옥이 없기를 바랬기 때문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에 덥석 손을 내밀면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의 모든 말씀을 최종적 권위를 갖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든지 그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할 줄 알라.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성경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최종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2번이나 반복해서 그냥 말씀하셔도 사실 진리인데 2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두말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가 안 갑니까? 그래도 일단은 믿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말씀하셨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비가 오지 않던 시절에 하나님의 단 한 번의 말씀을 믿고 나머지 일생을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가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소리에 상처도 받았겠죠? 치욕적인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하늘을 봐도 비올 기미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완성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진리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도 진리로 최종적 확정적 판결처럼 하늘의 법정에서 외쳐진 것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표시하고 고린도 후서 1장 보겠습니다. 표시하고 고린도 후서 1장 287페이지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진실되고 참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속성입니다. 캐릭터입니다. 어쭈에 비춥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보죠.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바울과 협역했던 모든 전도자입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 효력 있는 판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예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인정하셨다면 정말 그런 겁니다. 최종적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말씀을 우리는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는 선포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질문을 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가라스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진리가 질문을 통해서 대답의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많은 중요한 진리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질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모를 뻔했습니다. 그때 적절하게 그들은 질문했고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대답하셨고 그 형식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놀라운 진리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의문을 품는 것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사실에 대해서, 궁금했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갑니다. 어린아이도 무엇인가 처음 배울 때 얼마나 많은 의문이 생깁니까?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저건 왜 그래요? 수시로 이해될 때까지 반복된 질문을 해서 결국은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의문에 대해서 주님은 진리로 화답하셔서 우리의 지식을 자라게 하며 성장, 성숙해 하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관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무관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대적한다는 건 지나친 관심이 대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삶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했는데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충성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관심한 것입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신령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답보 상태에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며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적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신앙의 최고의 문제가 됩니다. 정말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의 25%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35%가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40%가 주일 헌금, 11조 등 헌금에 참여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85%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기독교인 100%가 천국에 가기를 다 바란다. 이런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희망사항으로는 100%인데 실천적인 면,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설교를 들을 귀가 없습니다. 말씀 시작하자마자 무념무상 해탈경제에 이르는 분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소리가 울릴 뿐입니다.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대적을 하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대적했던 만큼 부끄러웠던 만큼 열정과 충성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자. 그것이 신령한 사실을 더욱 깨달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중에도 놀라운 진리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은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성장, 성숙해 해 주십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궁금한 걸 질문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면 예수님께 직접 대답을 듣고 싶은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기회를 활용해서 궁금한 것을 그때그때 예수님 앞에 물어봤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삶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문들을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네이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부터 쳐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책 제목 중에 길을 묻는 당신에게 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시행착오 없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봐도 안 되고, 철학에게 물어봐도 안 되고, 문학에게 물어봐도 안 되고, 전통에 물어봐도 안 되고, 총회 규정에 물어봐도 안 되고, 교회법에 물어봐도 안 됩니다. 먼저는 성경을 보고 성경적인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말씀이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교황권을 조롱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교회법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며 이렇게 말을 바꿔놨는데, 당시에 카톨릭을 조롱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가 맞죠. 그런데 교회법으로 잉태하사, 여러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법으로 만들어지고 전통과 전승이라는 명분 아래, 원래 그랬다는 명분 아래 가르쳐진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물어보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때 시행착오 없는 올바른 진리를 바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연한 진리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고 정말 거룩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 나온 사실입니다. 우리 교황께서 부모라도 가정에서 동성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책망하면 안 된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교황 개인의 견해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100% 개인적 견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고 동성애를 큰 죄로 책망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 개인의 견해죠. 부모라도 가정에서 동성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꾸짖으면 안 된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100%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이 말세라고 뭐 감출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숨은 정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말씀이 그 증거를 드러내줍니다. 이 가톨릭의 전통 전승이라고 주장하는 가르침 중에 정말 소름 끼칠 만큼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톨릭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전통을 고수합니다.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계셨다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죄 상태로 잉태했다고, 마리아 자신이 무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조 조상들도 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께서는 무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성경을 부인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 둘 다 산채로 승천했다고 가르칩니다. 역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르치는가? 1950년, 몇십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여왕에 등극했다고 가르치며 가장 심각한 오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리서에 기록하기를 마리아는 그녀의 중보로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계속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복된 동정녀께서는 교회의 변호자여, 원조자여, 협조자여, 중개자라는 칭호로 불리운다
라고 교리서에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예배 지침서에는 마리아는 하늘의 문으로 불린다. 그녀를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신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교황의 가르침을 근거로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톨릭적 관점에서 구원은 미사에 참여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사에 불참하는 것은 병이나 응급사태를 죄하고는 대죄에 해당한다. 대죄는 반드시 지옥 갈 죄입니다. 미사에 불참하는 것 자체가 대죄에 해당한다. 또한 죄를 용서받는 대사는 산자나 죽은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죽은 사람도 죄를 용서받는 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사는 죽은 자, 산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내가 이미 돌아가신, 불신 상태에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의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 단순한 기도만 갖고보다는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중세에는 돈으로 면죄부도 판 것입니다. 네 것만 사면 되겠냐? 돌아가신 부모님 것도 사라. 공개적으로 면죄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가끔 낙태를 죄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실 죄죠. 그런데 가끔 이미 낙태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사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용서해 준다고 선포합니다. 선포 안 하면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 기간을 정해서 가끔 낙태를 했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선포를 합니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브라질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청소년 날을 기념해서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대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미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트위터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참여한 사람들의 죄도 용서한다고 교황청을 통해서 특별 발표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땅의 음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을 행하였더라. 큰 성 바벨론이라 음녀라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부 출신이었다가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리고 개종했던 분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읽어도 자기가 속한 가톨릭처럼 보여서 결국은 그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대놓고 배도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앞에 신의 대리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대놓고 좋아합니다. 그것이 영적 음행이며 큰 죄며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결코 잘못된 가르침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의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고 공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4번째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 그것이 한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제 오래된 친구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목사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는 목사님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 아이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신학대 갔고 군종이 됐습니다. 군대 가서도 군종 사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을 해보니까 육군 교도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는 일생에 원칙이 있다. 3번은 참는다. 그런데 4번은 안 된다. 군대에서 누가 계속 신경을 거슬렸습니다. 웃으면서 에이 그러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그 동료 사병이 또 들볶았습니다. 다시 웃으면서 아이 그러면 화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3번 그렇게 했어요. 웃으면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하는 순간 자기 말로 뚜껑이 열렸답니다. 결국 육군 교도소 갔습니다. 사고를 크게 쳐서. 그는 3번 이상 참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떳떳합니다. 난 참을 만큼 참았다. 교도소에 왔지만 분명히 내 3번이나 참았다. 자,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번 참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선조들도 사물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 랍비들도 3번 참았으면 사람으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베드로는 명세기 예수님이 제자니까 좀 더 넉넉하게 예를 들었습니다. 7번까지 참으리까. 이 베드로는 스스로도 참 대견했을 겁니다. 이 랍비들은 3번, 4번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기준을 더 크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7은 천지창조 숫자이며 제7 안식일 또 안식년 7은 신령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완전을 의미하며 거룩을 의미합니다. 7번 참으면 충분히 참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7번까지 참으리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이르노니 자,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이니까 숫자적으로는 490번입니다. 딱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한마디로 끝없이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숫자를 표기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70 더하기 7이라고 생각해서 77, 77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거 갖고 논쟁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은 숫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끝없이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라.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얼핏 계명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를 대하는 마음이 그렇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7번만 용서했다면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완전히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70번에 7번만 용서했다 하더라도 이미 10대를 넘기기 전에 저는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려는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용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근거로 한 용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려는 신적인 사랑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지를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이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표현할 때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딱 한 단어입니다. forgiven. 용서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생각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forgiven. 죄 용서받았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입니다. forgiven,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가 죄 없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정말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성경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알고 싶었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발견한 진리가 바로 forgiven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한 그 진리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내게 이미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2장 32장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을 얻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결과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얻으라.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증거가 그러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믿고 우리가 얻는 최고의 선물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이에요. 나에겐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없으면 사는데 불편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사는데 많이 불편하죠.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죄사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바로 용서받음이에요. 우리는 70번에 7번이라도 매일의 삶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나타내십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최고의 진리는 한마디로 용서받음이에요. 이 forgiven, 영어로 표현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단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용서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서 용서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를 다 찾아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단어로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어 중에 하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Listen and repeat.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말. 네, 히브리 말로 하말이라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보다, 사랑하고 아끼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말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단어를 쓰실 때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까? 딱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집 나간 탕자, 죄를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받아준 이유는 불쌍히 여긴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이유는 측은히 여겼어요. 아들을 보고 달려간 이유는 측은히 여겼어요. 달려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준 이유는 측은히 여겼어요. 이 측은히 여긴다라는 말이 용서라는 말로 성경에 자주 쓰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준 거예요. 다른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가치한지 하나님은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악을 따라 갚지 않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은 이유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자식의 상처난 피고름을 입술을 대서 고름을 빨아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고름이 얼마나 더러운지 의학적으로 잘 알지만 우리 아이 몸에 그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럽다는 생각보다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고름에 입을 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126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언약의 자손.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사랑을 담아서 에브라임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옆에 있었던 도시 이름입니다. 소돔 고모라 옆에서 함께 망했던 도시예요. 어떻게 내가 그 심판했던 그 도시처럼 언약 가운데 사랑하는 너를 내가 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내 손에서 놓을 수 있겠느냐. 너희를 향한 내 긍휼이 마음속에서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돌아서라고 그랬죠? 긍휼이 마음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불길이 그 안에서 막 번져나가듯이 긍휼이 마음에 가득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를 놓겠느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자식을 간신히 온몸을 내밀어서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에 기운이 떨어져 가지만 같이 떨어지는 순간이 올지라도 부모는 절대 대롱대롱 매달린 자식을 손에서 못 놓습니다. 그러다 둘이 뚝 떨어질지 몰라도 절대 손에서 못 놔요. 물에 빠진 자식을 보면 수영을 못하지만 일단 물에 뛰어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다가가고 자식을 끌어안습니다. 빠져 죽어도 자식이 손에서 안 놓입니다. 우리도 부모 자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단어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 불쌍히 여긴 거예요. 두 번째 용서라는 단어를 쓰실 때 listen and repeat 따라 하십시오.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히브리어 말로 카파르는 덮어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그래요. 욤이라는 말은 day,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라는 말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덮어놓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단어를 덮어놓다라는 말로 쓰신 거예요. 덮어서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베드로 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세상에서도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랑은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덮어주는 거로 표현돼요. 사랑이 눈이 멀게 하고 있는 허물을 못 보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이 덮는다라는 말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단어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더러운 게 있는데 천을 가지고 덮으면 천이 보이고 안에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죄는 있지만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따지고 들면 사실 허물은 있지만 그냥 안 보려고 덮어놓은 거예요. 이걸 들춰서 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들추질 않아요.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따지고 들자고 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놓은 거예요. 아직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탐식, 탐욕, 탐색, 음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가 내 안에 있지만 나를 그리스도로 그냥 덮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책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덮여 있어요. 이름벌에 7번이라도 그냥 가려주십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을 덮는다라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헬라어로 아폴리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아폴리오. 네, 이 아폴리오라는 말은 놓아주다, 가게 하다, 풀어주다, 보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빚쟁이를 잡고 빚을 갚으라고 붙잡고 있다가 까짓 거 탕감해 줄게 하고 풀어주는 것, 놓아주는 것,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이제 아폴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랬죠. 놓아 보내는 것, 빚은 있지만 없었던 것처럼 탕감해주고 놓아주고 가게 해주고 풀어주는 것, 이게 이제 아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죄를 마음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겠다고 죄가 없었던 것처럼,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잊어버리겠다는 뜻이 아폴리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가게 하셨어요. 죄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용서를 해준 거예요. 수시로 기억하고 수시로 죄를 들춰내고 꺼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없었던 일처럼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주야로 남의 허물을 묵상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분노를 마음에 키웁니다. 꺼져가지 않는 불빛처럼 자기의 분노를 끊임없이 키워요. 어제는 간단하게 말다툼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나 남편이 씩씩거리고 있어요. 밤새도록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중국 영화 보면 다 원수 갚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푹 찌릅니다. 넌 누구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러면서 원한을 밝힙니다. 기억도 안 나는데 10년 전 누구지? 예. 되게 중국 영화가 그렇죠. 10년 동안 원한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기억도 못하는데 나타나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노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걸 주야로 묵상하거나 다시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놔버린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여겨준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를 아폴리오라는 풀어주다, 놓아놓다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로 용서한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가 원래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왕 따라하던 거 마저 따라하죠. 카리조마이. 네, 카리조마이라는 말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유래가 되는데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건이 없이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우리 죄에 대해서 주님은 기꺼이 조건도 없이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는 것, 이게 카리조마입니다. 어떤 분은 이순재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순재 씨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채업자 선전을 해줬거든요. 근데 아무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잘 안 되죠? 사람은 용서할 때 용서하더라도 어디 앉아서 한번 따져보자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했는데 따져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절대 못 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방법입니다. 자, 성경에 왜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덮어주고 놓아주고 이유나 까닭을 따지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그렇게 받아주세요.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70번에 7번이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할 수도 없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영어 단어로 forgiven, 용서받았다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70번에 7번도 넘는 죄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너도 그렇게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이 허락된 주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마리아나를 피우고 공개적으로 마약성 의약품을 그들은 법이 허용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미국에 그런 주가 있죠. 만일 여행 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의 그 주에 들려서 이 나라는 마리아나를 허락하니까 마리아나를 피우고 마약을 마음껏 타고 돌아오는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체포될까요? 안 될까요?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게 무슨 죄야? 화나는데 참으면 병돼. 그냥 승질 나는 대로 그냥 표현하고 살아.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법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혹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그 의무를 행하려고 노력해야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나로 말미암아 증거됩니다.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계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이미 그렇게 용서하신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소유했고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한 것대로 나에게 갚으셨다면 이미 내 삶은 존재하지도 않을 겁니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혹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의 죄를 나도 또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이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주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혹 형제가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범하면 주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제목을 70번에 7번이라도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영어로 제목을 정한다면 forgiven, 용서받음이라고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서라는 주제를 갖고 또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는 혹 영어로 제목을 정한다면 forgive, 용서해 주라 라는 단어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용서받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또한 용서라는 주제로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고 살 수 있는지 용서하라라는 주제를 갖고 또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다음에 드릴 말씀의 주제를 예고하는 이유는 내일부터는 서울 서북교회 집회가 있고 제가 이어서 홍콩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후에 뵈야 되는데 미리 예고를 드리고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음의 주제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또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 올바로 하루하루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있음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